그래도 도전해서 이게 끌어와야지. 안 그러고 놔두면 자기 정당성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정당성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니 그래서 뭐 하려고. 뭐 그렇게 하면 관계에 도움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자기 성질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짜기를 하고 상담 목표를 잘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동기가 약한 사람을 배려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포인트별로 정리를 지금 좀 하는 거예요. 동기가 약한 사람을 배려해라. 동기가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줘라. 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또는 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을 해줘라.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동기가 약하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케이스에서도 남편이 동기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전제로 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동기가 약하니까 뭐를 했다고 얘기했냐면 남편 거를 가지고 호소 문제를 잡아서 목표 삼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얘기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약한 사람은 언제나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안 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보고 상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약한 사람을 배려를 해서 동기가 약한 사람들을 일단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고맙다고 하고 더 좋은 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도 좋지만 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상담자에게요? 아니죠. 나에게라는 말은 동기가 강한 쪽 사람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동기가 약한데 이제 부인이 이제 동기가 강해요. 쉽게 말해서 부인이 거의 이제 데려오다시피 온 케이스라고 치면 그 남편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남편이 와가지고요 제가 한시름 났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안 오고 이제 나 너랑 얘기 안 해, 뭐 대화 안 해, 뭐 나 너랑 살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참 막막해지잖아요. 자기는 이제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하나가 지금 안 살겠다고 하고 뭐 너랑 너 싫다 그러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동기 높은 사람이 달래야지.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달래야지 뭐 안 살 사람이 달래겠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상담자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쉽잖아요. 네? 뭐가 높은 사람이 항상 동기가 높은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 자녀 관계로 이걸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된다. 누가 회개를 해라?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종종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꾸 애들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첩경입니다. 왜 악순환의 첩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회개시키려고 하면 그때 회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사랑도 안 하면서 회개만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간단해요. 부모가 사랑도 안 하면서 회개만 시키려고 하면 통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잘못했지 인정해. 너 잘못했잖아. 빨리 말해. 말 안 해? 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도 안 하고 통제만 하면서 애들 회개시키고 너 잘못했지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화나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런다니까요. 반발하는 애들은 화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을 못하는 애들은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화나는 애들은 나중에 가출로 이어질 거고 이제 우울해지는 애들은 나중에 학교를 안 가는 쪽으로 이어질 거고 뻔하잖아요. 우리가 늘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다 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애한테 회개를 요구하면 안 돼요.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부모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왜 말을 안 들을까? 쟤를 회개시키지 말고 내가 뭐를 했을까? 내가 뭐를 했길래 제가 저러지? 라고 회개를 해야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크리스마스니까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니까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가. 가려면 뭐를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이 너무 거슬리고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면 반성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나 반성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반영을 해라. 반영은 더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상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반영이라 다 똑같은 겁니다. 방식만 다르고 누가 쓰냐 어떻게 쓰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뭐를 했을까?
뭐를 했길래 제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뻑뻑 우기고 저럴까? 왜 쟤는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놀기만 하려고 할까? 나는 뭐를 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반영, 반성 혹은 회개 이런 거를 해야 그래야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이 부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언제나 반성을 해야 돼요. 동기 높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동기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를 하냐면 동기 낮은 사람을 반성시키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해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반성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멘입니다. 이런 데로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또 할 테니까 할렐루야. 동기 높은 사람들은 점점 저기 잘못했는데 조금씩 나한테 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지나 동기도 약한데, 그러냐 내가 대화도 하기 싫은데, 대화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대화 안 하냐 말하면 더 대화하기 싫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좀 다른 각도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담 장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 말 이해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운동하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하나님도 회개를 하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시네? 정말 죄인이시면 죄가 있으시구나. 뭐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가면 그러면 김영재 교수가 뭐 하나님이 죄인이래 뭐 죄가 있으시대 뭐 이단이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저는 2단만 하겠습니까? 제가 3단, 4단, 5단까지 다 하죠. 하려면 뭘 2단 합니까? 5단까지 하지. 아니 10단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이 후회하사.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죄 지어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뜻은 알겠죠?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나를 자꾸 돌이키게 된단 말이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자꾸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게 훌륭한 부모란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부모란 뜻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동기가 낮은 사람 거를 목표로 삼아서 누구를 약간 변화시켰어요? 누구 쪽을? 동기 강한 사람 쪽. 오케이? 을 변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하고 쭉 다 연관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먼저 가 있고 동기가 높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조건을 만들어서 동기 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그냥 큰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향해서.